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서툴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지시어가 많습니다. 금지어가 많아요.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말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런 거 잘하는데 너는 그런 게 아직도 안 되나 이런 거지. 말은 안 해도 또 다른 아이들을 보면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는 저런 거 왜 못할까 이런 비교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변명을 한다고 다 이게 네가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미래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서툴게 아이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빨리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키가 작고 어른들은 키가 커서 내려깔아 봅니다. 물리적으로 키가 달라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아이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금지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가 십상이죠. 굉장히 모순적인 것은 여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만져주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랍비나 유명 인사가 오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애가 잘 자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금지하고 용납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에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떠들을 대고 주변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지 맘대로 웃고 돌아다니고 떠들어 다닙니다. 소음을 줘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방심하다가는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눈과 귀가 아이들에 가 있어.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요. 아이는 내가 하는 일에 많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삶에 엄청난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다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 바빠. 이 어른들 가르치고 이 어른들을 설교하고 이 어른들을 고치는데 지금 주님 바빠. 뭐 한가하게 뭐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줘야 되나? 이거는 오늘 안 해도 되잖아. 여기 지금 급한 게 있어 지금.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이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이게? 생산성이에요. 어른들은 익숙해서 경험이 있어서 뭘 잘 해내. 아이들은 경험 없이 잘 못해. 이게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효율성, 효과입니다. 어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했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고 학습화되어져 있어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합니까? 성과를 가지고. 생산성이에요. 아이들이 뭘 배워가는 것을 보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좋은 성적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좋아합니까? 우리는 성적이에요. 생산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자체가 좋아.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내서 뭘 얻느냐 이거지.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외손녀를 같이 노는데 어떨 때는 게임도 해요. 게임을 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게임이 아이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해석을 해. 해석을 해요. 이게. 생산성, 효율 이런 걸 가지고 나는 해석을 해. 어른들은 해석을 해. 아이들은 그 자체를 즐길 뿐이야. 꽃을 보면 아름답다 하면 되는데 야, 이 꽃은 색깔이 뭐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졌을까?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것이 나에게 도파민이 발생되어져 가지고 내 생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요. 해석해. 어른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해석하지 않아. 그냥 그 자체를 즐길 뿐이야.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들의 시선과 사고방식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용납해 주자. 용납해 주자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그래요. 저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한다고 바쁘시겠지. 그래 그 일도 예수님 하셔야 되고 이 아이도 만져주시는 일도 하셔야지.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 이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용납해 주지 아니하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자란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당하고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쭉 통계를 내봤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보다 2배. 심장병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심장병 걸릴 확률이 2배라는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이 2.4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6배, 자살할 확률이 12.4배. 여러분, 이 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이 사회의 기성세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 당시 사회가 국가가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예요? 2배, 4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한 사회를 못 만들잖아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면 범죄율이 얼마나 높아질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거예요. 건강 비용, 치료 비용, 의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의료 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김종환 목사 아들과 설교할 때 아들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아직도 해결 못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무서워. 아이들에게 건강한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였을 때 미래는 고통스러워요, 이게. 돈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 이게. 65세 이상 된 의인들에게 지하철 승차권 폐지하자, 뭐 이런 사람, 뭐 이해가 가요, 이게. 1년에 뭐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손실 비용이.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요, 무료 이 티켓 가지고 온 세상을 막 열심히 돌아다녀. 지하철 올라갔다 내려갔다 건강해져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어지는 의료 비용은 줄어들었대요. 이게 서로 계산 맞춰보니까 이게 이익이라는 거야, 이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아이들에게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지금은 뭔가 이 소비적일지 몰라. 뭐 저렇게 해도 뭐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 생산성이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나 미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 한 아이를 가르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 속담을 가지고 책을 써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정책으로 제공을 했어요. 제시를 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들에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녀들 잘 교육하는 부모도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과 후 학교도 만들고 유치원 타고실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또 학원에 가는 그런 비용을 줄여서 좀 돈을 적게 들고서라도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교육 인프라 기관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슬램가에서 자라가지고 전부 총 들고 말이에요. 깽단이 되고 지금. 국가가 그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에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나라 전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이게 화가 나셔서 제자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었다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 꾸짖으셨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꾸짖으셨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에 듣자니 저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분이야.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소리 듣고 예수님 자기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조용해라 이놈아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하든지 말든지 소리 질러서요. 그때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하는 말이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노했다 그랬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야. 굉장히 예수님 화가 나셨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어?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천국을 보자. 천국을 보시소 예수님은. 천국의 특성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공통점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존성이에요. 아이들은 잘 몰라. 약해. 돈도 없어.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이게. 의존성이에요. 이게. 그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집니까? 겸손해야 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은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요. 이게. 오염되지 아니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독립심이 있어. 내게. 그래서 사회적인 독립심, 경제적인 독립심이 가져지면서 가져서는 안 되는 독립심마저 생겨. 그게 뭡니까? 영적 독립심이 생겨.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어. 영적 독립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자비로만이, 긍휼로만이, 전적 주님이 행하심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믿음이잖아,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해요, 어른들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교만하지. 당신은 그거 잘 못하네.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뭐. 교만이에요, 이게. 순수함이 없어. 뭔가 이중성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가면을 많이 쓰고 있어. 중국의 뭐랄까 순간적으로 뭐 옷이 싹 박히고 얼굴 가면이 싹 박히고 그런 무용이 있잖아요. 여기. 와, 나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순식간에 옷이 저렇게 바뀌는가 몰라. 천의 얼굴이야. 가면이 1000개가 되는 것 같아. 어른들은 가면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 내가 본 이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아이들은 본 모습이 그게 그거예요, 이게. 아니요, 어른들은. 속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천국은 어른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봤어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 이게. 제자들은 효율성, 생산성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시간 동안 내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이게. 나 충격을 받아서, 이게. 마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설교 준비 잘 되고 있나 하길래. 지금 하다가 내 멈추었어.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어린이였어. 의존성이 뛰어났고 겸손함이 수치가 높았고 순수함의 수치가 높았어. 어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어린이 성을, 어린이의 특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막 채우는 거야. 다른 것으로 뇌를 만드는 거야, 이게. 이 어린이 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는 대장부같이 있더라 그랬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혜가 많이 생기겠지요. 지혜를 가져야 돼. 그게 어른의 특성이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과 겸손과 순수함은 가지고 가야지. 지혜는 얻었는데 믿음은, 의존성은 사라져버렸고 순수함은 사라져버렸고 겸손함은 사라져버렸어. 믿음과 겸손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른은 좋은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로워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숙해야 돼. 이것을 잃어버린 어른은 아이만도 못하다는 거잖아, 이게.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 나이의 특성, 천국의 특성을 잃어버렸어. 상실해버렸어. 이런 어른 되어서 뭐 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더라도 아이의 이 믿음과 겸손과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른이 온전한 어른이야. 어른이 됐는데
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향해서 유치하다 그래요. 유치가 뭐 이게 어릴 유 저치예요, 여러분. 어리다는 거야 이게. 어른이 아니라는 거지 뭐 이게. 니체가 인간을 세 가지로 봤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을 쭉 보면서 1단계는 낙타의 비유를 했어요. 낙타는 사람이나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구부려요. 그 복종하는 단계가 있어.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야 살아남아. 복종해. 낙타의 단계가 있어. 두 번째,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 뭘 이제 알게 되어져. 뭘 이제 자기도 가지게 되어져. 힘이 생겨. 그러면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뭐.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지 뭐. 내가 최고라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낙타에서 사자의 단계 폼이 나타나.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된다. 따라하세요. 어린이가 된다. 어린이가 되게. 주장을 해봤잖아. 사자로 살아봤잖아. 내가 힘 있다고 큰 소리도 쳐보잖아. 살아보면서 뭐예요? 아닌 것 같아. 별 재미가 없어. 좋은 줄 알았는데 힘이 서서히 빠져가. 모든 것이 줄어들어. 모든 것이 약해져.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세요? 늙어가면서 어린이가 되는 거다. 이게. 늙으면 애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아이들의 특성하고 노인의 특성이 맞는 경우가 많아. 아이같이 돼가.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믿음과 순수함을 늙어서 회복하는 거죠, 뭐 이게. 회복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노인들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자기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잘 돌보기 힘들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동생이 이제 돌보고 같이 살았는데 뭐 이렇게 돌보기 힘들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맞아. 그게 뭐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여동생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시기 힘든 상황이 오면 요양병원에 우리 모시자.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딴 생각 안 해도 괜찮겠다. 내가 충분히 그렇게 동의할게. 그랬어요. 말은 내 그래 했어. 근데 내 마음에는 싫었어. 참 이게 뭐 내가 모시지도 못하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서 여동생이 돌보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 고생하지 말고 요양병원에 모셔라. 너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면서도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설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소변도 대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거 다 받아줬어. 먹는 것도 안 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입에 떠먹여 줬을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어. 내가 머리가 좋은가 봐.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내가 남은 잔상이 있어요. 이게. 뜨거울 때 옛날에 할매들이 그랬어. 엄마도 그랬고 숟가락에 좀 후 불어가 입안에 자기 안에 입안에 싹 한번 넣었다가 빼가 그걸 내 입에 넣어줬어. 요즘 그렇게 하면 막 큰일 납니다. 숟가락도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음식 떠가지고 애 입에 못 넣게 하는데 어떻게 입안에 쑥 넣었다가 그걸 쑥 빼가 넣어줍니까? 나 그 기억이 있어. 잔상이. 그랬어.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먹이고 똥오줌 다 받아가면서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걸 감당 못한다. 야,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뭐 강요 못해도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뭐 그거 못하니까 여동생한테는 병원에 모시라 그랬지. 어쨌든 돌아옵시다 설교로. 똑같아. 늙어서 그런 믿음과 겸손과 순수함이 돌아오더라는 거지 뭐 이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요? 믿음과 겸손과 순수함은 일생토록 가져야 될 거야 이게. 어린 나이 때 우리도 다 어린 나이 때가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던 때가 있었어.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것을 회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회복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안고는 뭐예요? 용납이잖아요. 이게. 제일 가깝게 안고. 거리감이 없는 거지. 안고가 그런 거예요. 거리감이 없어. 그리고 안수하시고. 안수는 뭐 이 당시 사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뭐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중요하다. 안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이야. 전달 효과가 있어. 그리고는 축복을 해줬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금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산성 떨어진다고 효과 없다고 시끄럽다고 방해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애물단지로 생각하지 말고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교육 상담학 학자가 노구시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88년도에 학교 선생할 때에 한일전 서예 대회에 나가서 1등 한 내가 이렇게 액자를 하나 붓글씨 써가 온 게 있었어요. 참 좋은 글이에요.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남을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수줍음 타는 것을 배웁니다.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웁니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웁니다.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로움을 배웁니다. 안전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웁니다. 인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용납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어릴 때에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인격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인격과 행동은 그 아이가 사는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자라가고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졌을 때에 이런 주님의 복을 받고 믿음과 겸손과 순수함을 가진 인격의 사람들이 행동할 그 사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속에서 비난과 적대감과 놀림과 수치감 속에서 자라면 이 아이들이 다 병들었어. 육체적으로도 심장병, 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될 것이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될 것이고 정신병 환자가 될 확률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자살률이 10배, 12배가 되어질 것이고 그럼 사회는 고통을 겪지. 수많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지. 그렇다고 해결도 되지도 않아.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 아이도 복이 되고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뇌에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지는 이 뇌 뒤쪽에 해마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게 전부 이게 저장이 되었죠. 이것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뭔가 또 작용하는 전두엽이 이 이마 위쪽에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해마는 보고 듣는 것이 다 저장되어져서 그 다 저장되어 있어.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도 다 저장되어 있어. 그럼 앞에서 이 전두엽이 건강하면은 이게 잘 나와. 기억해내고 말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해마에 해를 끼쳐요. 전두엽에 악영향을 끼쳐. 그러면 기억 상실증 증상이 생겨요.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잘 안 나지 요즘요. 잘 안 나. 어제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거기다가 실어증도 생겨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은 단기 실어증도 생겨요. 충격을 받아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말도 잘 안 돼. 생각도 잘 안 돼. 정리도 잘 안 돼. 행동도 잘 안 돼. 정서 장애가 생겨.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왜냐하면 전두엽이 건강하면 이런 게 통제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통제가 되는데 이게 병들은 거야.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커져 가지고 이것이 단기로 끝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마와 전두엽에 좋지 않은 기억이 저장되어져서 좋지 않은 행동과 말을 듣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지면 일평생 본인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꾸짖지 말고 축복해 주자.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정말 꾸짖어야 될 게 무엇인지 몰랐어. 예수님은 그런 것을 꾸짖어요. 왜 그렇게 하냐 너희들 어른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데리고 오느라 안아줬어요. 안수해 줬어.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었어. 이 해마에 나는 칭찬을 받았어. 인정을 받았어. 나는 사랑을 받았어. 그것이 저장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행동할 때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행동해 주고 싶고 이런 천국의 능력자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여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용납하며 축복해 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